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제가 어제 위임을 받고 오늘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돼요.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묻는 중에 갑자기 만들어진 설교가 아니고 늘 생각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목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 또는 지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조직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오래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 세월호 사건에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보면서 선장 한 사람의 그 무책임한 행동과 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수백 명의 생명들이 희생되어지는 그 안타까움을 초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그 선장이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도 하지 아니하고 배를 버려둔 채 자신만 안전하게 탈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리더의 표본이 있습니다. 정말 참 목자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기에 양인 우리들은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안전함이 있고 풍성한 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죽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 주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예수님 본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이 되면은 양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넓은 땅에 목양을 합니다. 풀이 많지 않아서 이동을 자주 합니다. 해가 집니다. 그 양들을 어디에서 보호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목자들이 돌을 주워서 한 1m 남짓 울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 양의 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넓지도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조그리고 앉으면 될 만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제주도 가면 돌담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양들을 그
우리 안에 다 몰아넣은 목자는 그 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문을 막고 밤을 지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 사이에 맹수가 와서 이 양을 겁탈할까 봐, 맹수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서 목자는 온몸으로 그 공간을 막고 있는 겁니다. 또 혹여나 양들이 밤에 자다가 잘못된 길로 나갈까 봐 그곳에 앉아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양들은 다시 이 문을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나갑니다. 푸른 초장에 나가서 또 풀을 뜯고 그렇게 또 밤이 되면 들어옵니다. 문제는 밤에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양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는 양은 그 양의 생명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강도요, 절도하는 자요, 죽이고 빼앗는 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습니다. 양에게 꼴은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꼴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없는 양은 죽은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문을 통해야만이 꼴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문이 없는 양은 죽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들을 열고 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오셨죠? 차문을 열고 오셨죠? 교회 문을 열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은 문들을 열고 오는데 현관문이 안 열려요. 차야에서 내려야 되는데 차문이 안 열려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문이 안 열려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생명의 위협을 초래받게 됩니다. 우리 삶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문을 통해서 나가야 꼴을 얻고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누리는 현재의 삶, 양이 누리는 현재의 삶은 문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우리에게 문 되시는,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도 없고 내 삶의 보호도 없고 내 삶의 풍성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잘못되는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하면은 반대되는 개념도 생각나실 겁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관심은 오직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즉 목자는 양을 알되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양은 어디가 불편하고, 저 양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저 양은 지금 현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영적 아픔을 가지고, 이런 모든 양의 형편과 처지를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저 음성이 나를 죽일 음성인지, 저 음성이 나를 살릴 음성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양을 돌보고 살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목자를 알아요? 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믿을 만한 말인지, 저거 오늘 또 나를 속이는 말인지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란 존재의 특징을 아시죠? 시력이 되게 나빠요. 1m 남짓밖에 못 봐요. 그래서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 몸집은 커요. 다리는 짧아요. 뿔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양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의 얘기를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배의 선장은 목자와 같습니다. 배의 승객은 양과 같습니다. 승객들은 배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이나 힘도 없습니다. 그냥 선장이 말해주는 그 방송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 남아있으라는 선장의 말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들으면 죽는 말이 있고 우리가 들어야만 사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잘못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안전과 생명과 풍성한 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세월호 선장에게 만약에 목자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성객을 버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목자의 심정이 있었더라면 성객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고 뛰어들고 구하겠다고 하다가 자신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군은 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배가 고프면은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오직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 양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희생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의 이준석이라는 선장과 제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뉴스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곤란함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양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양이 병들면은 기도해주고, 지치고 힘들면은 가서 위로해주고, 위험에 빠진 양이 있으면 구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 생명을 주어서 저 생명을 구원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생명을 드려서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어요. 나의 허물을 제하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답사 때 저를 훈련시키시고 도와주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한 분 목사님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면 화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대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이 김두진 목사님, 사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나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중학생 붙잡고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봤어요. 뭘 봤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시면 울어요. 기도하시면 울어요. 그래, 저도 울어요. 예배를 마치시고 참 한 사람 한 사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나가요. 저는 봤거든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성도들이 버리고 간 주보를 다 주우세요. 바닥에 있는 휴지도 주우세요. 물론 사찰 집사님도 계셔요. 그렇지만은 친히 예배당을 돌아보시면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삶 그대로 저도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만약에 없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비극이에요. 우리의 양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없는 곳에는 어둠이요 슬픔이요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월호가 넘어질 때 그 배에는 승객 전원이 타고도 남을 만한 구명정이 46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선장은 그 배를 떠났고 승객들에게 안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는 슬픔과 비극과 죽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선장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안타까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여러분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내팽개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고 천국행 열차를 탔으니까 너희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나만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된다라는 그 이준석 선장과 같은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지금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선한 목자는 꼭 목사님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 선한 목자가 없는 곳에는 비극이 급속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라서 제목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레드 40군가 뭐 아마 그런 영화 같습니다. 소방관이 불 끄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왜 불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불 속에는 아직 구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무너져가는 그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 화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남아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소방관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없습니까?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소방관들은 불 속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뛰어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우리와 동일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선한 목자가 없는 곳에는 어둠이요 죽음이요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인하여서 혼란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해결책도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인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요. 여러분, 임영훈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따라갈 때 풍성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영적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저를 믿으라는 건 인간 이준석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하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결단코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내가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양을 잡아먹지도 않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저를 위해서 생명 주셨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 생명을 담보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뭉뚱그려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제가 알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를 때, 인도할 때 여러분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합니다. 갈 때 목자가 양보다 앞서 가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보다 앞서 간다는 것이 뭡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죠.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앞서가면은 여러분이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제가 힘들어하거든 밀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양보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따라오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안 따라옵니다. 저도 집사해 봤습니다. 우리 김도진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요, 옛날에 그 오비와의 만남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가 만나서 교회 발전. 그때 제가요 핏대 올리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와서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야야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요? 목자를 제가 알지 못했어요. 진정한 목자의 심정을 알지 못했어요. 내 조금 그 아는 거, 내 조금 주관 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목사였으면요, 가갖고 막 혼을 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양을 비유하시듯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목자가 양보다 앞서갑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리 따라오라고 얘기해도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항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저 목자의 음성이 진실이구나, 아, 저 목자의 음성이 믿을만하구나, 그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믿어지시거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다른 길은 가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가겠습니다. 선한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